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되겠습니다. 또 내가 큰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받아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성경은 경고하십니다. 시편 10장 4절 말씀에 악인은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으리니.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 교만함 때문에 찾지 아니한 것이고 또 그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자들의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들은 죄들을 비웃는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것을 비웃고 악을 행하는 것들을 비웃고 왜 그들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경고하십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요 매는 어리석은 자들의 등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매를 대시는 데에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냐고 외치는 자들. 잠언 19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심판의 종류가 7가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누가 심판을 받는가? 구원받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섬김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서 선악간에 심판을 받는다고 고린도서 5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그 행위에 따른 보상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멸관을 받는 그리스도인도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한 가지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심판을 어디에서 받는 것인가? 마지막 심판이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열려지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 그 상황은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누구요? 그들은 바로 12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죄들 가운데 죽은 자들, 구원받지 않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하는 행위의 책에 의하여서 다 심판을 받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에는 두 가지의 책이 있으니 하나는 생명의 책이요, 하나는 그들이 행하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믿지 않는 자들만이 백보자의 심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이 백보자의 심판에 참여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참여하는 일은 없다 이겁니다. 그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언이 있게 되고 그 선언을 듣는 자들,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들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마지막 심판석에서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석에 불려 나가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교한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에 참여한다고 거짓을 말하고 있으나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은 따로 있는 것이요, 백보자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 또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은 받아들이기에 신실하고 합당하도다. 나는 죄인들 중에 뭐요?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얻는 기회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영원한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을.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너희는 성경을 상고하라. 왜?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믿음이라. 그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라.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오늘날에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들이 극히 적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음에도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하셨는데도,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아들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지막 요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석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은 죄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뭐요?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은 자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들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 죄들 가운데서 죽게 된다 이겁니다.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성경의 선언은 단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으로서 구주로서 영접지 아니하면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요 그 죄들 가운데서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왜 하나님의 그 심판장에 참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심판을 받으셨음에도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우리의 죄들로 죽으셨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그 죄로 인해서 백보다의 심판이 불려나간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이제 당신 앞에 곧 그 재판정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재판정을 보게 될 것이고 재판장에 계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를 흘리셨습니까?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들을 씻어버리시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것이요 그 피들로 인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가치없이 여기고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지 아니한 자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에베소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그 피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피로 인해서 구속받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재판정에 불려나간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가치 없는 것입니까? 짐승의 피도 귀중하게 여겼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흘리신 그 피가 모든 죄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죄들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왜 그 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는가? 굳이 하나님의 심판석에 불려나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주의 오심은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야?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의 몸값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6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고 있음에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그들이 드러나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지 못한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며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인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결과는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 그 마음에 심기어질 수 있는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 마음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석에 불려나가는 자들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도 구속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오늘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참여합니까? 바로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 여러분은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처럼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바로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에서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세대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한번 기록된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도 지워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성경은 분명히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성경은 생명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어떤 이름은 지워지고 어떤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올바르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이라. 어디에?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는 자들. 물론 교리적으로는 이거 교회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있는 말씀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거짓말을 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가증한 짓을 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올바르게 나눌 줄 알아야 한다는 것. 계시록 21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왜 그 이름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특히나 역대상 1장서부터 9장까지 보면은 모든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이름들이 기록되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가?
왜 그 이름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는가? 성경이 무슨 책이요? 생명의 책이요.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이 있고 그 기록된 이름들 속에서도 악한 자들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계시죠?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이름이 있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심판석에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지 못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지 않는 자들은 그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지 못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못한 자들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피할 수 없는데 하물며 죄들 가운데에서 죽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석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피할 수 없다 이겁니다. 심판의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모를 뿐 그 심판은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말하기를 너는 그분을 보지 못하리라 할지라도 그분 앞에는 심판이 있도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를 신뢰하라.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가? 내 자신이 그분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볼 수 없지요. 그러나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도 우리는 지금은 볼 수 없으나 장차 우리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볼 수는 없으나 느낄 수는 있지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 앞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욥기서 35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날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되는 거로 생각하죠. 은밀히 행하는 죄들에 대해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요. 믿지 않는 자들, 누가 내가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으랴 하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이고 그는 심판석에서 마지막 심판석에서 자신이 감추어진 곳에서 행하였던 모든 것들이 백일하게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신다면 그건 하나님도 아니시고 하나님의 심판도 옳지 않은 것이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심판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정죄가 이루어지며 선언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정죄, 죄를 정해졌다. 죄 있다. 인정을 받지 않는 것.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미 정죄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그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미 그들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육신의 정죄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엄히 경고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심판석에 참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기 전에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 정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기서 15장 6절 말씀에 내 자신의 입이 너를 정죄하는 것이요 내가 아니라 정녕 네 입술이 너를 대적하여 증거하리라. 네가 내 입술로 내 자신을 증거하고 정죄하게 될 것이라. 나는 죄 없다고 지금은 외치고 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필요가 없다고 믿고 있죠.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죠. 자기 마음속으로 자기는 결코 죄를 짓지 않냐고 깨끗하다고 하는 자들. 죄로 인해서 출생한 죄로 시작한 인간이 어찌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그는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자신의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욥기서 1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백보다의 심판에서 자신이 얼마만큼 어리석은 자인 것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자신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명철한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생각하는 게 뭐야? 어리석은 자가 생각하는 건 뭐야?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도다고 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도다. 시편 14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왜? 가증한 일을 하고 썩어지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야.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는 훈계 없이 죽을 것이요 큰 어리석음으로 그릇되이 나갈 것입니다. 훈계 없이 죽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간이 죽는 이유가 무엇이고 왜 죽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음에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그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왜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성경의 훈계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들 치고 고통이 없고 고생이 없는 자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쏟으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홍수가 나고 많은 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하는 것이 뭐예요?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하고 자신들의 죄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들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선하지 않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요 아픔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선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찌 악을 행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성경은 사람의 어리석음이 자기 길을 벗어나게 하나니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면서도 그의 마음은 뭐요?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탓을 합니다.
자기 탓을 한 것이 아니요 자기의 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그렇게 정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잠언 19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 모든 기회는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백보자의 심판에 참여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는 그 어떠한 기회도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이하에 한 어리석은 부자를 보십시오. 살아생전에는 육신적으로서 평안하고 부유하고 번영을 누렸고 부족함 없이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 혼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한 모금의 물까지도 마실 수 있는 기회는 사라졌지요. 또 그곳에서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간구하는 건 뭐였어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내 형제로 하여금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살리 보내달라고 했지요. 근데 그의 소망이 이루어졌습니까? 그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뭐라고 아브라함이 답변해요? 그들에게는 선지자와 선지서가 있다고 말씀하죠. 선지자와 선지서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누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서 가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적과 표적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거늘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받으려 하는데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욥기서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잘못되었다고 부르짖으나 응답받지 못하고 내가 크게 부르짖어도 심판이 없도다. 그가 내 길을 막아 내가 지나갈 수 없고 그가 내 발걸음에 흑암을 두셨도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죄인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 그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데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다시는 기회가 없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도 주어진 기회가 이루어버리게 되면 다시 그 기회가 온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것이며 하물며 영적인 그 기회가 어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가 흑암에서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들을 말려버릴 것이며 그분의 입김에 의하여 그가 멀리 가리라. 지옥에서 떠나요? 어떻게 떠나요? 욥기서 15장 30절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그는 영원한 형벌의 고통만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나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영원한 형벌. 잠깐이 아니요 영원한 형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 형벌의 고통이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혼의 형체가 리비아단의 뱀의 형체로 변화되어지고 그 모습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그 상황.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 하늘나라와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나라에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데, 죽음도 다시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을 어디에서? 불길 가운데에서. 계획은 그 불길 가운데서 삭제되어 있습니다. 지옥에 불이 없습니까? 그 지옥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요. 그 불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임에도 불길 가운데에서가 삭제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개혁으로 인해서 지옥을 설교해요? 지옥이 어떤 곳인데?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자신에 대해 변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고 그 심판에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변호사가 되어서 변호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할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석에 참여한 자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변호해야 합니다.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리라.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기억하라. 함께 변론하여 네가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주장해봐라. 네가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것을 네 자신이 한번 주장해봐라. 그걸 한번 보여봐라. 증거해봐라.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네가 네 자신을 변론해보고 네 스스로가 내 앞에서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한번 증거해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범한한 죄들의 가지수가 얼마나 많아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머리카락 수마다도 많다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모든 죄들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죄는 얼마나 많을까요? 그 죄들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주장해 보아야 하는데 할 수 있겠는가? 자신이 스스로 의롭게 될 줄 알고 있다 이거야.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우리의 변호인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 없이도 중재함이 없이도 중보함이 없이도 그 자신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스스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한번 주장해 보아라. 한번 보여봐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양쪽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에 관해서 설명해야 할 것이고, 또 백보자의 심판에 참여하는 죄인들도 자신이 정당성에 대해서 자신에 관하여서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증명해야 합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이 자신의 의로 인하여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담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재판정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십니까? 나는 의롭게 행했습니다. 반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아라. 증명할 수 있겠는가? 모든 인간은 더러운 걸레와 같은 존재들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불결하고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다고. 어찌 하나님 앞에 걸레와 같은 존재가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마지막 심판석에서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할 길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재판정에 앞에 계시는데 자기 의로움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는가? 그는 하나님의 재판정에 변호인 없이 참여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없이 참여해야 하는 것. 이 땅의 재판정에서도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 변호인을 사서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자신을 변호해 줄 자는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신다는 것. 뭐라고 변호하실까요? 주께서 우리를 변호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 내보이시는 게 뭐요? 마귀가 고소할 때에 주께서 내보이시는 게 뭐요? 손에 못자국이요, 옆에 청자국. 못자국과 청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저들의 죄들로 인해서 내가 피를 흘렸나이다. 그 피로 인해서 저들의 죄들이 구속을 받았고 속죄가 이루어졌고 그 피로 인해서 죄들이 씻겨졌나이다. 우리의 변호인은 항상 우리의 중재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 담아하실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보자의 심판석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증명해야 하고 변호인 없이 참석해야 하는 자들의 고백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사이에 중재인도 없으니 우리 둘의 손을 얹을 자도 없도다. 우리 사이에 중재인도 없도다. 나를 변호해줄 중재인이 없도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욥기서 9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은 욥기서 16장 21절 말씀에 오 사람이 자기 이웃을 간청하듯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누군가 간청한다면,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 간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복된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변호인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자신의 변호해야 할 자들은 자신이 어떻게 변호할 수 있겠는가? 자신 스스로 행하는 것들을 어떻게 의롭게 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답변도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그 행위의 책을 보여주시며 네가 네 자신을 한번 변론해 보아라. 그 기록된 자기의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자기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의롭다고 답변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때에 자기의 의로움이 어떻게 발견될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었다면 어찌 주님 앞에 의롭다고 받을 수 있겠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주께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전능하신 분과 더불어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꾸짖는 자로 그것을 대답하게 하라 하시더라. 그때 욥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나는 악하오니 내가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까?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나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욥까지도 하나님 앞에 답변할 수 없음에 백보다의 심판 속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을 보면서 어찌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가 있겠는가? 여기서 40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백보다의 심판 속에서 참여하는 자들과 변론하실 때에 주께서는 사람을 영원히 이기시리니 그는 사라지나이다. 주께서는 그의 용모를 바꾸시고 그를 멀리 보내시나이다. 답변하지 못하는 자들, 결국은 주께서 그를 멀리 보내시는데 어디로 보내시겠는가? 성경이 말씀하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니까 그렇지. 여기서 14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보았더니 아무도 없으며 그들 가운데는 내가 그들에게 물었을 때 한마디의 답변을 줄 수 있는 어떤 상담자도 없었다. 주님이 질문하시면,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질문하시면 누가 답변할 수 있으며 자기의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판결하시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심판할 이가 따로 있으니 말씀이 심판하시게 될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9장 9절 말씀에 기록된 판결을 그들에게 시행하게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 기록된 판결이 뭐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에 던지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선언이 뭐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에 던지움을 받게 된다는 것. 불과 유황못이 타는 못에,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구원받으라고 하셨는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은 자기 눈으로 자기 멸망을 볼 것이요 전능하신 분의 진노를 마시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멸망을 직접 보게 될 때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음에도 그걸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멸망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하신다 이겁니다. 욥기서 21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아무리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시인하고 잘못되었다고 부르짖어도 이미 모든 기회는 사라지고 만다 이겁니다. 욥기서 19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한 번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받아야 할 고통 엄청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영원한 정죄함은 없습니다. 모든 죄들에서 구속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정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형벌은 지나갔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정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속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누가 그 마지막 심판에 참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 자신의 의로 채워져 있는 자들, 많은 종교성으로 인하여서 종교로 인해서 행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